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즐겁고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세상 삶 자체가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생 복락하는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재림하여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있죠. 이 타임지는 매해마다 연말이 되어지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 지구촌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런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작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교황을 세웠는데 올해는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에볼라 에볼라 전사들을 이렇게 올해의 인물로 세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볼라 전사들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 그 에볼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에볼라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 또 간호사들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에볼라 전사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거기에 가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에볼라의 그 위협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임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그 NGO 단체라고 할 수 있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 어떤 지역과 나라를 떠나서 어느 나라이든 의료행위가 필요한 곳,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면 국경을 초월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국경 없는 의사회나 또 사마리아인의 지각,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강도 맞는 사람,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들인데 이들이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 또 치료도 하고 간호도 하고 의료 행위를 했죠. 그러다가 이 병이 걸려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치유함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또 그들을 살린다고 다시 또 그 지역에 들어가는 참 감동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죽은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 걸고 사랑하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헌신하는 이들이야말로 결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저는 이러한 선별하는 걸 볼 때에 참 마음에 공감도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 이 지구촌에 우리 사회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사회가 정말 살만나는 사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한 세상,
우리 모두가 꿈꾸는 또 살만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헌신하는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나마 살만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때에 이 사회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직장인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연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갈 때에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명륜 절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일꾼의 모델로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진정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하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가는 그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 6절을 중심으로 소명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한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자각하고 살았던 인생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에도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소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는데 그 세례 요한의 소명은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통해서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늘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철저하게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던 세례 요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가 무슨 우연히 태어났다든지 또 내가 어떤 자유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나를 보내셨는가부터 출발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서울을 중심에서 살고 있는 것,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명륜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선택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어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내가 내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돼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명륜절개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고백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명륜절개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명륜절개에 보내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묻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느라. 아멘. 자, 세례 요한, 그는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보면은 그는 철저하게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가졌는데 이 사명의 의미가 뭡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일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일을 맡겨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면서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줄기차게 외쳤던 그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그는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윤리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 입장만 해야 되는 것,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죠. 이런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결국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무슨 땅콩 사건, 이런 칼기, 이런 사건을 인해 가지고 우리 입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갑질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봅니다만은 우리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대한항공 회장 딸 정도 되어지면 우리도 그 이상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다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깨달아야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위치에 되면, 나도 그런 고난을 가지면, 나도 그런 돈을 가지면, 나도 그런 권력을 가지면 절대 다수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갑질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 자신들 예외일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권력이 없으니까, 나는 어떤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나도 그 위치에 되어지면 그 이상의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시대 속에 갑질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갑질하고 있는 그들을 회개하는 것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빠져있고 자기 중심, 자기 이해관계에 빠져있는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우리 보고 참 잘한다 하면은 호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거 봐도 이거 왜 이래? 왜 이거 잘못했어?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자꾸 지지감을 해보세요. 속된 말로 꼴보기 싫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잘못됐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제일 처음, 그래, 잘못됐네요? 이래 하지만은 자꾸 그 잘못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감정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정말 그 속에서 겸손하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천국을 맛보게 되었지만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으므로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오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다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최고의 갑질했던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참수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뜻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 누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는으로 인해서 내게 어떠한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도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가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그 소중한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감내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이 한반도에 우리 명륜골에도 임해서 우리들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또 많은 선교사들의 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이상 멸망치 않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다면 우리 모두도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때로는 외면하고 싶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속에 이 역사 속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27절을 중심으로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2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요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높였는가?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민중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절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스타 중에 스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은 아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아직 없었어요. 왜?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다수는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입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웅으로 생각하고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참빛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사람들 생각이 의아할 정도로, 의외일 정도로, 놀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고 비천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주님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가 진정한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다. 우리의 진정한 빛이다. 그 주님을 높이는 데에 전심전력을 하는 세례 요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다. 그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데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높이는 자만이 예수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인류가 꿈꾸었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은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을 높이는데 전심전력 다했던 모습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최고로 모실 때에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인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의 일꾼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일꾼이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데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시작되는 이 첫날,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여기에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최고로 모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것도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나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며칠 전에 제 아는 분이 이런 이상한 그 산수를 수학을 제게 문자로 보내왔어요. 0 더하기 1은 100이다. 또 하나가 왔는데 100 빼기 1은 0이다.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문자의 의미인가? 이 도저히 우리 일반 상식적인 산수,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그 내용을 그 밑에 글귀가 적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분은 보이겠지만 잘 안 보일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0 더하기 1, 즉 0은 앞에 있는 0은 나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1, 즉 예수님이 한 분이면 내 삶은 100이다. 내 삶은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에 내놓을 만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한 분 예수 그들을 모신 그 인생은 100점짜리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철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00 빼기 1은 0이다.
100에서 1을 빼면 99, 아직도 99나 남아있는데 왜 0일까? 내가 100%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 보기에 와 완벽하다, 대단하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질자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치예요. 주님이 없는 세상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바람과 함께 사라지며 한 줌의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참된 행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은 이 고백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높일 수 있었다. 그 주님을 높임으로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륜절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주님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오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는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소명을 품은 사람, 그리고 사명을 품은 사람, 그리고 비전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내가 맡겨있는 그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내 인생의 목자로 왕으로 최고로 모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 감당하며 또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나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